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7강이고 제목은 내 머리가 잘려나간 자리에 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청소년들이 고3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라는 관문을 위해 이제 박차를 갑니다. 저도 고3 때 이제 대학교라는 관문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인문계를 갔지만은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놀고 먹고 이렇게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문고를 못 갔습니다. 상고를 갔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인문고를 못 가니까 그냥 상고 가 하면서 저는 그래서 상고를 갔습니다. 상고를 가면서도 역시 열심히 그때 이제 상고가 아니라 정보고등학교란가 정보산업고등학교인가 막 그랬었어요. 이 말은 그렇지만 이미 상고입니다. 그냥 회계 배우고 아무튼 그곳에서 이제 대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2년제는 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은 좋았어요. 제가 은근히 전교에서 그래서 손가락 안에 들어서 성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은 4년제를 간다? 이건 거의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 남들보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모님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 정말 대학교 가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언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잠언을 읽었습니다. 1년에 매일매일 잠언을 읽었어요. 한 3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잠언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학교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재수도 안 하고 정말로 4년제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저의 간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 시절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 저도 똑같이 얘기해서 야 잠언 읽어. 그리고 기도해. 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해. 잠언 읽으면서.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저의 신앙의 방법이 된 거죠. 가는 교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게, 야, 잠언 읽고 기도해. 잠언 읽고 기도해. 매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간증이 되어가지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이 지혜라는 것은 저를 대학에 붙여놓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해주신 지혜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도 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 지혜로 깨달은 게 뭐였죠? 나는 결국 이 죄성 아래에 놓인 그 현장에서 발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구나 라는 깨달은 게 솔로몬의 노년기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3장 18절에 19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놓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을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솔로몬이 나중에 알 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들은 전부 다 짐승과 똑같은 존재구나.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준 이유는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네가 좋은 선택을 하라고, 인생의 고비도 잘 넘기고 손해보지 않게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지혜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몰라요.
모르고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열심히 또 지혜를 구하죠. 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증을 하며 가르쳤지만은 그 아이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줬다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에서 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걸 안 가르쳤어요. 망하는 일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지혜를 통해서 잘 사는 일만 가르쳤지 망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게 참 원통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정말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 안 되겠죠. 정말 잘 살고 싶다면 그 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때부터 그때부터 정말 쪽박이 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죠? 성도 혹시 지혜를 구하셨나요? 하나님에게? 저 지혜 좀 주세요. 많이 구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할 때, 여기 넘치게 하사가 헬라어로 페르시오인데 이게 테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앞으로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건 어떻게 되는 시제의 테냐면 그냥 넘치게 부어 버렸다요. 버리다. 그냥 완성된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지나 동의나 결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지혜를 줬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지혜를 줬대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이란 거지? 이제 성도님들은 뭐만 남았다 이제? 망할 일만 남으셨어요. 망할 일만.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늘. 왜? 내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걸 준비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망한다는 말이 우리가 곡해가지고 1차원적인 어떤 내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세상을 붙잡고 당당히 서 있던 내가 이제 나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서 있던 내가 철저히 부서지는 걸 말해요. 나라는 주체가 지혜의 빛 앞에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내가 쌓아 올려왔던 모든 의로움들이 배설물들이 되는 배설물이 된다는 그 현장을 깨닫게 된다는 것. 지혜가 우리 삶에 침투했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나를 이 땅에서 철저히 파산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생명줄만을 붙잡게 만들어 버리세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야곱의 삶에 참지혜가 그의 삶에 침투해 버리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자기 깨와 지혜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했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은요, 머리가 너무나 똑똑해요. 약사 빠르죠. 자기가 계획한 것은 다 이뤄냈어요. 아내도 자기 힘으로 가졌죠. 형의 장자권도 자기의 지혜로 얻었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침투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 하나를 절게 돼요. 자기 딸은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거처 또한 불확실하게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참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지혜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쵸? 그의 뜻,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알게 돼요. 여기서 이 알리신 것이라는 대목을 보게 되면 헬라어 단어가 에그노르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선포하다, 폭로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연구 따위로 알아낼 수 있는 비밀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정도만큼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선포하다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열어줬다는 거죠. 그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인 거냐면 나에게 어떤 동의나 결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나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나를 교육하지 않아요. 한번 열리면 야 얘야 이거는 이런 뜻이니까 너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렇게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냥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침노라는 단어고 탈취라는 단어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잠시 봤지만은 야곱이 언제 하나님에게 제 다리 좀 부서뜨려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야곱은 가는 중에 그냥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씨름을 하다 그냥 다리 하나를 저는 게 야곱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 여기서 장막을 칠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알리신 사건은 나의 어떤 계획과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우리는 그 뜻을 그냥 당하게 되는 거냐. 일방적으로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라는 자를 받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영혼에 그냥 박아 넣으시는 일방적인 선포가 여기 이 알린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나에게는 괴로움인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나한테 당하게 되면 나는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에게 그게 뭐래요? 기쁨이래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기쁘대요. 너무나도 기쁘대요. 자,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죽을 일이고 나에게는 눈물이 나고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굉장히 기뻐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기쁨이라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가지고 집안 살림을 의미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라는 인생 자아를 없음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완벽한 당신의 살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기쁨이래요. 요셉이라는 인물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도 갔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갑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친한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갔을 때 억울한 일로 감옥까지 가요. 요셉의 인생에서는 그 요셉 입장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고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망한 집안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살림법 안에서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과정이래요. 그게.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창세기 50장 2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요셉이 알게 되죠. 알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요셉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그를 덮쳐 받아낸 항복의 선언임이에요.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에게는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수면 장애도 겪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서 오직 누구만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신다고요. 그게 경륜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살림법으로 부수고 깎아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서 있으려고 하는 나. 그리고 그 격려는 10절의 말씀처럼 때가 찬 그 순간에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완전히 0이 될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떤 비명조차도 지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그 열심에 완전히 배제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오이코노미아 살림법은요, 모세에게도 극명하게 드러나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혈기왕성했었던 그 40대를 한번 보세요. 그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자기의 주먹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절대 쓰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럼 그를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40년간 철저히 그냥 썩게 만들어놔요.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혜와 그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열심히 있고 혈기왕성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썩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가졌던 그 모든 자마심과 힘과 그 밖에 모든 것을 그냥 광야에서 철저히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릴까?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렇게 애굽의 지혜와 힘을 가졌던 모세가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 말고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세요라고 고백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라 여기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애굽에서 썩게 만들고 더 이상 자기의 힘과 지혜가 없을 때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자가 완전히 파산하여 영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보잘 것 없는 그냥 마른 막대기를 하나 주어주면서 애굽을 치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그 마른 막대기 하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의 그 능력이 완전히 삭제된 그 자리에서 쥐어지는 법이에요. 이게 어디 요셉과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세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미디안의 대군을 앞에 두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인원이 오히려 많다면 돌려보내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 스스로 자기의 그 어떤 공로도 챙길 틈도 주질 않아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서 300명만 딱 남게 만들어 놓죠. 근데 하나님이 이 300명에게 주어진 게 뭐죠? 무엇을 주었죠? 창과 칼을 주지 않아요. 무엇을 주죠? 전쟁과는 전혀 쓸모도 없는 항아리와 횃불만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력한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에게 항아리를 들라는 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아리와 횃불만 들게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딱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베드라는 인물도 볼까요?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힘으로 물고기를 낚아보려 했는데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빈 그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버리죠. 그 빈 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요. 베드로의 경험과 실력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 지혜, 힘, 자아 등등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깨뜨리고 부셔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 앞에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면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화합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케팔라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케팔라가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일한다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지멋대로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부수고 쪼개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머리로 강제로 편입시키는 단어가 이 통일한 단어예요. 다메섹 길 위에서 자기의 의와 의지가 충만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질주했던 그 바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하늘의 빛이 그를 덮쳐 눈을 멀게 하고 바닥에 거꾸로 틀어버리고 그의 자라는 머리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를 새로 이식해버려요. 이게 바로 통일한 단어예요. 땅의 존재인 우리가 하늘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압수당해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인생이 되는 사건. 그게 바로 통일한 단어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이 많죠. 또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이 비웃음 당하듯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일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고 있는 현장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그 고집스러운 성벽을 허물고 계시는 거고 우리들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예수라는 머리를 심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을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거꾸러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빈 그물을 들고 있는 베드로처럼 망연자실하게 만들어 버리고 계시는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복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죽고 열심히 하나님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